그래서 저희들 창세기 73번째, 73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동일한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했던 본문 말씀이랑 동일한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이게 또 얘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은 본문으로 정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전을 해 와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인도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말로 하면 이제 그 총리의 아버지가 왕을 알현한다고 하죠. 알현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속된 말로 거지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했고 그다음에 뭐 육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서 섰는데 그 거지인 그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물어봤어요. 내 연세가 얼마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1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이면 우리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저 당시에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는 이유가 나의 조상들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거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75세인가요? 175세 뭐 이런 제가 안 찾아봤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라. 목사라고 뭐 모든 거 다 찾아보지 않고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뭐 아무튼 그 정도쯤 살았을 175세, 180세 뭐 이럴 거야 아마. 뭐 이게 아브라함이 180세이고 이삭이 175세일 수도 두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 야곱이 130세가 되었는데 130세라는 그 세월이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이삭에 비해서는 아주 어린 나이였다라는 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야곱은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야곱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그 로마서의 그 신약 성경의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트랜슬레이트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여기 본문에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여서 그걸 그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어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함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야곱이 받은 그런 축복들 중에서 저런 축복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들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고 알고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없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소한 야곱이 살아오는 1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보이는 그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일을 섬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할 말을 해야 해서 약간 잔소리처럼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어떤 것이 없다면 천국도 부활도 생명도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채너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한다고 하면 제가 한 2주, 3주쯤 전에 그 최동선 전도사님의 그 2주기를 맞아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 전사님이 살아 계시면서 마지막 2달 동안 투병하시면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계산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보이는 세계의 계산과 너무너무 다른 그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철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 이 얘기를 너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도 그거거든요. 야곱이 살아온 130년이라는 그 시간 인생 속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대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적도 없었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약속 중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호주머니에 남은 건 탈탈 털린 은퇴 계좌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아들 12명의 그 든든한 아들들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 외에는 사실 야곱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건 보이는 세상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 빵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맞춰져 가고 세워져 가고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충만해졌을 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본인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당사자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러나 오로지 아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쌓여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현실에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우리들은 계속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과 같은 경쟁 사회, 요즘 되게 경쟁이 심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그 인포메이션, 정보가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어떤 특정 사람들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 안에 주머니에 그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들고 다니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뭐 AI가 막 미친 듯이 막 발전을 하고 있어서 뭐 몇 시간씩 걸려서 겨우겨우 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을 그냥 명령어 하나만 넣어주고 야 이거 페이퍼 하나 글 하나 주고 야 이거 어떤 내용인지 요약 좀 해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은 뭔지 이거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두루룩 그 자리에서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이 보이다 보니까 점점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나는 점점 도태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는 뭐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고 다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뒤로 가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바보가 돼서 그냥 있는데 되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가고 무언가 하고 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졸업을 해서 나가고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 페라리도 받고 비행기가 하이웨이에 앉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나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LA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빨간색 페라리도 안 나타나고요. 종종 뭐 우리 동네에 지나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던 말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가끔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만 겨우 다니고 이제 집에서 그 하우스 홈 데드처럼 말이죠. 하우스 홈 데드지 그냥 백스예요. 백스. 와이프는 아침에 7시 반에 5시 반에 저 새벽밥도 못 먹고 저 멀리까지 일하러 나가는데 저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딸내미 학교 데려다 주고 오면 제가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집에서 앉아서 있다 그러면은 뭐 집안일을 제가 뭐 많이 하겠어요. 뭐 청소를 하겠어요. 뭐 집안일을 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니까 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저를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막 저한테 막 흔들면서 오빠 뭐라도 좀 해봐. 오빠 능력이 되잖아. 무슨 공부를 새로 해보든지 무슨 라이센스를 따보든지 뭘 좀 해보라고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한테 그냥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게 그냥 내가 하는 일인가? 솔직히 지금에서 와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도 되게 답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아프니까 뭘 할 수 없었고 금방 또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다른 아르바이트나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며칠 나가다가 오늘은 제가 머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의 인생 속에서 저는 그냥 늘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찌 보면 나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나? 옛날에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이 저처럼 머리가 다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영혼 속에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본인이 아무리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130년이라는 인생을 거친 삶을 산 노인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머리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속이는 데 썼어요. 늘 도망다닌 사람이었고 도망다녀도 또 잘 도망다닌 게 아니라 도망다니는 중에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억울한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자리에서 또 변론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일 크게 사기당한 게 누구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사기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누구였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는 제일 일찍 얻었어요? 제일 늦게 얻었어요? 아내가 4명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내는 2명이고 그 2명의 아내의 시녀들이니까 어쨌거나 4명의 그 아내 어쨌든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제일 먼저 얻었어요? 제일 나중에 얻었어요? 제일 나중에 얻었어요. 그렇죠? 제일 나중에 얻었어요. 근데 그 4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갔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보내야 하고,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흠모할 것 없고 바랄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소위 말해서 무슨 인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죽 썼다. 야곱이 젊어서는 죽을 썼죠, 그렇죠? 죽을 써서 그렇죠. 야곱의 인생은 죽 쓰는 인생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 죽을 써서 아버지를 사기치느라고 쓴 그 죽이었고, 네, 계속해서 죽 쓰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쓰는 가운데에서도 이리저리 그렇게 다니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되어졌으니까, 그 일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이 충만하게 되어졌으니까 130년이 지난 이 순간에 그 사람이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 아들이 없습니다. 제 딸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총리 바로의 앞에 나가서 제 딸을 잘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그 130년이라는 거치는 세월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저 38년이라는 숫자는 꽤 긴 시간이에요. 야곱의 130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근데 저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앉아있는 저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고 원하는 것과는 도리어 반대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나의 몸은 병이 걸렸으니까 계속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었고요. 모르겠어요. 저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의 나음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지 모르지만 뭐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저런 데가 있었다고 하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니까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10명이라는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10명이라는 사람이 병의 나음을 받았다고 그냥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 38년 된 병자는 최소한 10번의 시간 동안 절망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이런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에서 내려오나? 동쪽 하늘에서 내려오려나? 서쪽 하늘에서 내려오려나? 비가 와도 올려다 봐고 비가 오니까 오늘은 안 내려오려나? 비가 와서 오늘은 안 내려오려나 보다 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한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 사람 그러면 내가 비가 와서 오늘은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치료받았네. 아유, 억울했겠죠. 그 사람의 마음, 그 38, 여러분들이 그 앞에 앉아있는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그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그럼 이번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이번엔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절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다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그래서 내가 화장실도 옆에다가 파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38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생활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내가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물 가까운 데 가서 있어야 하나? 그러면 몸이 다 젖고 이러니까 또 병은 점점 악화됐겠죠. 그 사람의 인생, 그 38년의 인생은 그 수많은 그 불확실성과 불안함과 오늘 일어나려나 내일 일어나려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들 속에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나려나 거기다 대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나만 있어? 38년 된 병자 나만 있어요?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많은 소경, 많은 절뚝발이, 많은 혈기 많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오는 걸 내가 먼저 발견했어도 그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견했어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가야 해요. 내가 먼저 뛰어가야 하고 먼저 들어가야 해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슬픈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세요? 드라마. 드라마 보셨어요? 너무 작은가요? 드라마 보셨어요? 저것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런 것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셨어요? 왜요? 드라마 요새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은가요? 역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갖고 전 드라마만 보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드라마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드라마를 여기서 보신 게 한두 개가 있긴 하세요? 전혀 없어요. 드라마는 애 키우는 우리에 있어서 드라마 보는 건 사치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드라마는 다 무슨 드라마냐 하면 재귀 드라마라고 불러요. 재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요새 다 유행인데 저만 앉아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 어느 순간에서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되게 많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경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깨봤더니 내가 3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드라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다 유행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저런 드라마들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로 갔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텐데 내가 그때로 갔다면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안 했을 텐데 또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들 인생 속에서 우리들은 다 그러한 모먼트를 가지고 살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왜요?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불확실성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리고 있는 그 결정들은 착착착착 진행될 거고 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질 거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삶을 살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를 해하려던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 사람들이 나락에 빠지게 그렇게 하고 뭐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런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그 밑바탕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이대로는 어떻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내가 어떤 만족이 있겠는가?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그 병자나 나나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언제나 이 일이 되어질까 살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그냥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생황 2026년 3월 1일 3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맘 잡고 이걸 해봐야지 내가 맘 잡고 이거를 실행해봐야지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계획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8년이 되었더니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38년이 되었더니 제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저 19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38년이 딱 되었더니 저 38년 된 병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38년이 되었더니. 야곱의 인생에서 13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더니 바로의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었더니 38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더니 인생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현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확실성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그 때가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더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38년은 야곱이 걸었던 거친 인생 130년이랑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일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병만 낫게 해주었나요? 그 사람의 존재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그 사람이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지만 가능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이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지금 꼭 들어주셔야 해요. 이거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저 방법, 저 길, 내가 원하는 저 길로 지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사야 해요.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지금 여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차야 해요. 그 때가 되어야 해요.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130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38년이 된 그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5장, 아까 그 읽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이야기를 보면, 원래 그 병자가 낫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지만 낫는 방법이 뭐였어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불 끓게 하는데, 그 불 끓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38년을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하늘을 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빨리 들어가려고 물가에 가까이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사람이 없는데 앉았다가 뭐 많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38년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치료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부글부글 물을 끓게 해서 물을 끓게 해서 그 사람을 들여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솔루션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인생 38년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서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방법을, 모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들은 38년 동안 앉아있는 그 병자처럼 우리들은 이것이 답인가 보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이 있나, 저런 방법이 있나, 이런 길을 찾아야 하나,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 이렇게 돈을 써봐야 하나, 저기로 가야 하나, 내가 여기가 아니라 애틀란타가 아니라 LA에 오면 내가 일이 풀리려나?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 길이 답인지 오답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 38년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38년 동안 좌절하는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들 역시 지금도 매일매일 좌절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의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매일 좌절하고 우리들이 원함은 계속해서 부서져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내가 지금 좌절하는 게 좋은 거일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좌절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그 연한이 충분히 다 차면, 그 말씀이 응하게 되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38년 된 병자의 그러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겠다,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8년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나 야곱, 130년의 거친 삶을 살았던 야곱이나 다 동일한 그러한 삶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 제가 아까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뭐 한 10명쯤 있을 거다,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그 고침을 받은 10명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뭐 어쨌거나 아니 이름 사건 바꿔보자고요. 그게 만약에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연못 앞에서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요입당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서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축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들어가서 낫게 해주세요. 나의 응답, 나의 원함, 나의 그 방법이 성취되면 그게 진정한 축복인가요? 나의 응답, 나의 축복, 나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고 축복이라면 그게 진정한 축복인가요? 어떤 병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한숨과 고통을,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일이에요. 그런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번성함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다른 누군가의 절망과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면 그 나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려요. 저거 보세요.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인데 저거는 배구 선수가 첫 번째 두 그림, 왼쪽에 있는 두 그림은 이제 그 배구 선수가 이렇게 배구 선수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매잖아요. 밴드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저거 프로버브 잠언 16장 9절이죠. 그렇죠? 16장 9절 뭐 이렇게 적어놨고, 뭐 저슈아 1장 9절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사람이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사람은 이제 미식 축구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의 그 풋볼을 잘 했던 그 쿼터백 선수 팀 티보라는 선수가 존 3:16을 저기다 얹어놓고
아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경기에 나가서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는 이제 경기를 하기 전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미국이나 스포츠 사회에서 되게 아이코닉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갖고 저기 승리를 하고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어떤 레토릭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저 사람들의 신앙을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저렇게 해서 얻는 승리, 저렇게 해서 얻은 그 우승, 저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일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아요.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내가 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빨라야 하고 한 발이라도 더 높아야 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밟고 올라가야 하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치워야 하고 넘어뜨려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렸네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렸어요. 그 버림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생명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죽음이, 그 목숨이 나에게 와서 부활되었고 그리하여서 나에게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나의 부활이 있을 수 있었어요. 바로 부활은 나는 죽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부활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음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부활이 항상 있었고 그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와서 나를 살리는 그 죽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진정한 축복은 나만 살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고 누군가의 희생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축복을 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 나로 인해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도울 수 있지만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이 모든 것들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지금 당장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가 아직은 좌절당하고 고통당하지만 130년이 될지 38년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돈을 500불, 100불, 1000불 전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더 안식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축복이고, 내 속에 가득한 것, 내 속에 가득한 천국을 전해주고 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돕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 전사님이 하신 일들 중에 바보 같은 일들이 많아요. 야, 정원사가 와서 잔디를 깎아요. 오늘 일당 얼마니? 60불. 네, 60불 갖고 어떻게 살아? 너 이거 오늘 와서 일한 사람이 몇 명인데 60불 가지고 어떻게 돼? 안 돼. 80불 가져가.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에 카페 청소하러 왔대요. 카페트를 청소해. 여러 사람이 일을 했겠죠. 일당 얼마야? 얼마야? 에이, 그거 갖고 돼? 안 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달래는 대로 줬을까요? 달래는 것보다 더 줬을까요? 달래는 것보다 깎아서 줬을까요? 왜요? 사실 전사님이 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많은 일들이 그 일들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 거니까, 아유, 전사님 철없어서, 어떤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유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보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따라서 교회를 하셨던 최 전사님은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중독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편에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 왜?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셈법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는데,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내가 깨닫고 알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더 주는 것,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함을, 그 사람의 기쁨을, 그 사람이 기쁜 게 내가 기뻤으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내 인생에 축복 하나도 없는데요? 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복이다. 이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의 세계에서 너를 위해서 일하였던 나의 일함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130년일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그러한 38년의 인생일지 저는 몰라요.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 수양을 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때가 올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실망하며 절망합니다.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은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나만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응할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보아라, 자 보아라,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일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참된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나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